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인 줄,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빌딩을 100층짜리 빌딩을 한 10개를 가져보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또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각양 목표를 많이 정했는데, 참된 인생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또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삶, 이 삶이 내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또 이제 오늘이 끝입니다. 2023년 1월 1일이 됐을 때 와, 새해다 그랬는데 며칠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 용띠인데, 용해인데, 갑진년 새해가 이제 한 12시간 정도 있으면 시작됩니다. 그 갑진년 새해에는 이제 새해 싹 밝은 햇볕과 함께 복된 새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새 삶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이, 또 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하는 일이, 계획하는 일들이 슬슬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사는, 그래서 큰 상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삶, 이 삶이 되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행복이 잘 안 찾아오지. 그래서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전략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땅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도 그 행복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이 툭툭 터져서 엉뚱한 일이 툭툭 발생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며 또 그렇게 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남부러운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참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지금부터 한 2000년 그리고 한 1500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숫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애굽 나라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상류에서부터 수많은 그 밀림의 그 영양가 많은 그 밀림의 그 토양 좋은 토양들이 그 강을 따라서 나일강 하류의 그 지중해변 거기다 큰 이 삼각지를 이루어가지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하수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수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쑥 올라오더니 그 하수가에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아름답고 살이 토실토실 찐 그 암소가 하수가에서 올라가지고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하수가에서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소, 아주 삐쩍 마른 거예요. 삐쩍 마르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쭉 올라와서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더니 이 흉악하게 생기고 아주 뼈가 툭툭 나고 싸납게 생긴 이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세상에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깨고 나서는 생각하고 있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꿈을 또 꿨는데 요번에는 한 줄기에 그 이삭이 쭉 올라오더니 거기에서 7 가닥이 쫙 생겼는데 7이 가닥이 그 한 줄기에서 난 그 7 이삭이 얼마나 튼실한 이삭이면 지금 쫙 열매서 이삭이 7 가닥이 이렇게 나는 거야. 농사도 잘 됐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튼실하고 알이 꽉 찬 그런 이삭이 7개나 나왔는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쇠약하고 그 동풍의 말은 삐쩍 마른 거. 알맹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거는 서가지고 전부 이렇게 쪽쪽 이어졌는데 그거는 나와서 쭉정이만 생긴 것이 아주 앙상하게 생긴 것들이 7 가닥이 나오더니 이 7 가닥의 이삭이 그 살찌고 흠실한 7 가닥을 먹어버리는. 바로왕이 그날 밤에 한날 밤에 이 꿈 2가지를 꿔놓고는 이게 필시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나라에 꿈 해몽 잘하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점쟁이도 부르고 무당도 부르고 그 꿈 해몽 아주 잘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 다 불렀어요.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뭔가 징조를 나타내는 꿈인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다. 그 큰 나라에 수많은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 해석할 만한 사람들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11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낳았죠 옛날이라.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가 그 애굽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 팔레스틴의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11명의 형제 가운데 이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의 형들이 이 아들을 이 요셉이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17살 때 일입니다. 17살 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럼 저놈 아주 얄미운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의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못했노. 이렇게 이제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애굽 나라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그래서 17살에 자기 나라에서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이제 30살 때 됐을 때 또 거기 와서 애굽에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7살 남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얘는 지금이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귀하게 대접에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막 뿌려먹는 거지. 그래서 고생 많이 하면서 30살이 됐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30살이 됐을 때 이 요셉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한번 해석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혔다가 꿈 해석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자기 왕이 지금 꿈을 꿔서 이제 의미를 몰라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는 것을 알고 각하 제가 옛날에 지난해에 그 감옥에 있다가 꿈의 꿈을 기막히게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너무너무 해석 잘하는데 그 소년을 한번 불러다가 해석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30살 때 이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꿈의 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해석해 줄 수 있지.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야 30살에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30살 된 이 팔레스틴에 있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왕이여 그 꿈은 두 가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7마리 암소 하나는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한 마리는 흉악하고 아주 그 거칠어 보이는 암소 7마리는 7년을 의미합니다. 7이삭도 같은 7년을 그래서 꿈 2개 다 같은 꿈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왔던 아름답고 살찐 염소는 7년을 말하고 뒤에 또 아주 흉악하고 또 거칠어 보이는 그 암소도 7년 말하는데 그리고 먼저 나왔던 이삭 7가닥 아주 튼실한 그 같이 보기 좋은 그 이삭 7가닥도 7년이요. 또 죽정이가 돼가지고 삐쩍 마른 그 7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 나라에 될 일을 왕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은 앞에 좋은 7년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쁜 그 7년은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꼭지 막 넘쳐나는 그런 풍년 7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 7년이 끝난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7년 지난 다음에 흉년 7년이 다가올 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풍성풍성 써서 낭비해버리지 말고 풍년이 됐을 때 창고를 크게 전국에다 여러 개 지어놔서 거기에다가 다가올 흉년 7년을 준비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놨다가 그 흉년을 대비하면 이 나라가 이제 그 어려움 없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복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설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왕을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를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러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꿈도 다 해석해주고 야, 이 나라가 장차 풍년 7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풍년 7년 후에는 또 풍년 7년 흉년이 온다는 얘기구나. 그런 그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 바로 왕이 4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뼈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흉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나라 일을 계획하고 관리들을 관리하게 하면 풍년 흉년 때도 잘 곡식들을 마놓게 할 것이고 또 흉년 때도 그걸 잘해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겠구나. 좋은 인재를 만났으니 이제 쓰는 거잖아요. 총리로. 여러분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좋은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책도 잘 해서 나라가 잘 되지만은 김일성 같은 독재자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주 나라는 거지가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굶어 죽잖아요.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나라든 개인이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막 이렇게 생길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능력 있게 이렇게 헤쳐나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든든하게 설 것이고 그 어려움을 감당 못하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면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팔레스틴의 종으로 빨려있던 이 요셉이를 30살의 총리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내가 바르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헤쳐나갈지는 모를 때도 많고 또 이제 내가 바른 길을 못 가고 잘못된 길을 많이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함께 살아주면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야곱이가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일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그 보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가더니 베델이라는 곳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노숙하게 됐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여대생 이제 걔가 이제 엄마 밑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자기 나가서 혼자 생활하는데 이제 그 집에서도 얼마나 대전에 있는 대학이니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농을 장만하고 세간 장만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 삶을 살아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걱정하잖아요. 그 가면 집에 다니면 얼마든지 댕기는데 사골 세값 내야지. 자기 혼자 살면 모든 게 돈이잖아요. 물 마시는데도 돈 들어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돈 들어가, 전부 돈인데 아직 철부지라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거.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돈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안정하고 먹고 사는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또 그 살면 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런데 좀 꿈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번듯한 집 하나 얻어주면, 그 방 하나 얻어주면, 그 방 안에서 이제 장롱도 하나 세워놓고, 그 집에서는 야, 장롱이 뭐 필요하냐? 그냥 요만한 캐비넷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간살이 뭐 밥솥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그릇들도 뭐 세트별로 쫙 준비하고, 뭐도 하고, 아주 막 거창하게 준비하는데, 그게 얼마나 철부지 같은 생각입니까? 그냥 뭐 냄비 하나 있고 갖다니까 자기가 자취하고 이렇게 함께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다 뭡니까?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거친 세상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생살이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진짜 살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에서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하고 외부에서 잘못해서 또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만만하지 않는 게 인생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으며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의지하고 내 사랑을 받으며 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라. 이 야곱이가 그 외갓집으로 형을 빼서 도망갈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뵀는데 자기 돌베개를 베고 이 노숙을 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쭉 올라가더니 하나님 보자고 당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근데 하늘 꼭대기에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이가 이때 한 70살 가까이 됩니다. 70살 안팎으로 계산되는데 이 사람이 외갓집으로 가서 여러 인생의 그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위기. 외삼촌이 얼마나 고약한 외삼촌인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그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에서 베델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평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자기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땡기고 그물을 내렸다가 땡기고
저희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그 강원도 동해안은 이렇게 동해안으로 쭉 흘러가는 이 국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가 새롭게 났는데 우리가 거기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국도예요. 그래서 국도 그 바닷가 쪽으로는 어촌이고 국도 산 쪽으로는 농촌이에요. 그래서 농촌 아이들하고 어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대체로. 그런데요, 중학교 때 이미 배를 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들이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배 타고 겨울에 나가서 고기잡이 할 때 그물을 한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그물을 내렸다가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길 때는 얼마나 시려운지 여기서부터 이 팔뚝까지 이게 저리온대요. 이 온데 얼어버리고 그래서 다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워. 뭐 방패막이 안 없는 망망대해에 바람은 몰아치지. 그리고 그 영하 몇 도의 바람 센 데다가 그 물을 만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점이 오르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도 힘들으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땡기는 이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부들 경험에 의하면 그물 내릴 때가 아닙니다. 밤에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하면서 고기 잡는 거지, 해가 뜨면 하면 고기들이 자기 굴 속에 다 들어가서 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랬더니 그 말씀 의지하고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뭔가 처음에는 바위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거예요. 腾하더니 안 올라오고 땡겨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물이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에다 채웠더니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차게 잡혔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유대 나라의 그 결혼 풍습은 7일간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하루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7일간 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낭패가 되는 거예요. 7일간 계속해야 되는데 한 2, 3일 돼서 뚝 떨어져 보세요. 그게 잔치집이 되겠냐. 아주 곤란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에 줌으로 그 삶으로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아무리 나는 든든합니다 이럴지라도 나라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의 인도함 속에 그의 도움 속에 그의 가르침 속에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니까요, 여러분 들판에서 그 선질 떼다는 그 말이 얼마나 힘있어요. 그 뒷다리 근육도 보면 막 이런 근육이 있어가지고 막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 보면 이야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놈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는데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한 나무인데 밑에서는 한 나무인데 올라가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나무가. 이놈이 그 사이를 뛰어넘었나 봐. 뛰어놀다가 다 걸려버렸네 이 배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위에는 공간이지만 밑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어떡하다 못하고 꼼짝도 못하더라고.
근데 말이 등치나 작지는 않잖아요. 등치가 얼마나 큰 놈인데 사람이 덜렁 들어서 뺄 수도 없는 거. 야, 이게 대책이 무대책이요. 걔는 거기서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얼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앞다리를 가지고 허우적거려도 소용없고 뒷다리를 가지고 허우적거려서 꼭 끼어가지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야 너는 죽었다. 거기에다가 하이에나가 와서 뜯어먹었으면 뒷다리 하나 뜯어먹고 앞다리 하나 뜯어먹고 사자가 와서 뜯어먹었다. 그놈들이 와서 걸리기 전에 하이에나나 사자가 와서 뜯어먹기 전에 사람이 와서 사람이 그를 살려주는데요. 이 사람도 그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 큰 놈 말을. 그러니까 톱을 가져와가지고 나무 한쪽을 자르는 거예요. 나무 한쪽을 잘라내니까 나무가 쓰러져 없어지니까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껑쪽에 뛰가는 거예요. 자연에서 뛰도는 그런 그 힘있는 말도 그 자연 가운데 딱 끼니까 자기 그놈이 그렇게 걸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름대로 뭐 뛰어넘으려고 그랬겠죠. 그 사이로.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뭐 꼭 끼었는데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이 사슴들 있잖아요. 사슴들이 순놈들이 뿔이 아주 왕성하게 있는 그 사슴들이 이렇게 둘이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놈들이 싸우다가 보면 그 뿔이 엉켜가지고 둘 다 한 놈도 못 도망가는, 둘 다 뿔이 엉켜가지고 꽉 껴가지고 풀어지질 않는. 저는 그거 이리 엉켜가지고 한 놈은 거기서 둘이 뿔이 거쳐가지고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둘이 이렇게 붙어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도 그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려주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칠까봐 또 그래서 옆에서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가도 이제 눈만 멀뚱한 상태가 돼서야 톱으로 이제 불을 잘라주면 불이 풀어져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리고 동물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짐승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내가 꽉 묶였을 때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만하게 예수님 없어도 나오면 잘 썼으니까 저리 가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겸손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날마다 그분을 부르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으러 있던 예수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싶지만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주일날도 우리가 막 바깥으로 휙휙 내 돈 벌고 싶어 나가고 싶지만은 주일날에는 꼭 예배당 와서 예배드려라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용접하지 않고 물리치면 그 사람의 삶은 망하리랍니다. 빛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모셔드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고,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만물의 창조주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 1장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고, 요한일서장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그의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눈물과 통곡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절망과 실패와 눈물과 통곡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주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신 가운데 그 중에 최고로 주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생에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같은 손을 받지 어리는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는 은혜의 생명 너의 가시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별 받지 어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감사헌금 주정헌금 옹은혜 감사했습니다. 옹승훈 감사, 옹지혜 감사, 이병자 성도님 감사, 김경희 권사님 감사,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주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신 물질을 귀하게 구별해서 11조도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몸이 더 건강하도록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물질이 차고 넘쳐서 풍성해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더 남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갈수록 점점 더 물질과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승리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진리를 점점 더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심령밭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종까지 가기를 원하는 자녀 위에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감사할 자녀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